이루어집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그 만남의 복과 은혜를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믿음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기회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큰 기회를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의 그 만남 속에 어떤 분들은 그냥 우연히 만났을 거야, 우연히 부부가 된 것 같고 친구가 된 것 같고 뭐 우연히 그냥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가수 중에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만남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이지만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예비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졸지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는 누렸지만 아직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회적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가 완성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받은 바울을 위해서 놀라운 만남의 은혜를 오늘 본문 속에 허락하시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의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남을 이루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만남의 은혜, 주님의 계획하신 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도행전 본문에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등장되는데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거주하는 제자라 소개됩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이 다메섹에 그는 거주하고 있었던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여러 명 소개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당시에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아나니아 이름이 다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 아나니아를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하였고 때가 되매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동시간에 사도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리시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이 담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환상을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기 이 환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이 환상을 하나님은 이용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분적인 불완전성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이런 환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의 나타내심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뜻을 나타내시고 완성시키시고 난 뒤에는 그 직접적인 환상과 같은 방법들은 성경보다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셨기에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셨고 지목하여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구약의 시편에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아셨고 아나니아의 이름을 아셨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마침내 불러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아나니아의 부름을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뜻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실 때 그 만남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남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는 체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인지 아닌지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을 깨웁니다.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인도 속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을 가질 때 중요한 사인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여러분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에 대한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했고 계획했더라도 우리가 그 인도에 순종할 때 그 만남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9장 11,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두 가지의 순종을 요구하죠. 우선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어떤 장소를 갈 것을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는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람을 지목하여 만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라 하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힘든 사실은 과제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체크업한 팩트를 보면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 팩트에 의하면 바울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만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인도하기 굉장히 힘든 정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객관적인 팩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객관적인 팩트를 볼 때 우리는 이성을 발동하여서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그 팩트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갖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객관적인 것들, 데이터를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그런 보이는 것, 객관적인 것,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한 생각에 의하면 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과거의 바울 그리고 현재의 바울, 그러면 미래의 바울도 분명히 그의 생각으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만나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처음에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사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노획물들을 다 불살라버리라 명령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많은 짐승들을 노획했죠. 근데 사울이 그 짐승들 중에 건강한 기름진 양과 소들은 죽이지 않고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만 다 죽이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스스로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왜 굳이 좋은 짐승들, 건강한 짐승들을 하나님은 죽이고 불살라라 말씀하는 것일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여러분 비효율적입니까? 저 좋고 건강한 짐승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는 알고 현재는 알지만 미래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아나니아가 알았지만 아나니아가 모르는 바울의 미래가 있습니다. 바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지금 일하셨습니다. 바울에 대한 미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 계획과 생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을 인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계획하셨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개별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미래의 개별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만으로 속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 대한 미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바울에게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편견과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힘들어.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마라. 혹시 우리 속에 잘못된 나의 편견과 생각을 갖고 우리의 만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속에서 아무개는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재앙이야. 그렇게 내 안에 여러분 함부로 결단하고 생각하는 적은 없는지?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과거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인상이 좀 거칠게 보였고 말씨도 거칠었던 분입니다. 본래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건축업과 같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말이 세고 거칠잖아요. 이분은 아파트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모습이 깡패 같은 외모, 그리고 거친 뻥이 심한 말, 뭐 이런 류의 인상이 저에게 딱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이분은 위험인물, 만나면서도 항상 처음에 좀 조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반복해 만나가면서 내 선입견이 잘못된 것인 게 조금씩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여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파트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인데 계속할 건가 중지할 건가 지금 기로에 선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알아봤더니 이 아파트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공사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뒷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뭐 엄청나게 뒷거래로 돈을 많이 주어야만 본인의 그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럼 뒷거래를 하지 않고는 공사할 수 없나요?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러면 집사님이 이 정도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분이 절대로 그만두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야망이 있고 욕심이 크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집사님과 기도하더니 목사님 이제 스탑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 잘 벌던 큰 아파트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찬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평택 그 어떤 초은이 고향인데 결국 그리로 돌아가서 그 고향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어져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랑 이렇게 나중에 만나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남 속에서 사실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만남을 우리가 갖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그분이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섭리 속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섣불리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내 생각을 갖고 결론을 내리고 불순종하기보다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남의 은혜,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하죠.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아나니아 바울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목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이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19절에 강건해졌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볼 수 없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바울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침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바울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이 지금도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종종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같이 여기다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사람이 의지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과 더불어 팔을 이루고 당을 이루다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잠깐 붙들어 사용하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여러분 그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불이 잘 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구로 삼아 만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울과의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궁극적으로 바울을 일꾼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만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됨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서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서로 만나야 하는데 항상 그것이 우리 속에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불신자들과 내가 만난다면 여러분, 그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교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그 불신자들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침례를 줘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는 그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제가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나고 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초보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목적이 있는 만남, 교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자녀를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통해서 태어도 낳고 또 공부도 하고 옷도 입히고 음식도 먹이고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가장 이루어야 될 목적 하나는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랐는데 나중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만남을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고 자녀들을 나를 맡겨주었다 생각하고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만남을 갖도록 부모들은 그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친구들을 여러 번 만나실 겁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두 그룹을 만납니다. 한 그룹은 운동, 한 그룹은 독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모임은 전혀 제가 안 만납니다. 근데 이 두 부류는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또 하나는 5년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교제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함께 교제합니다. 근데 그 교제의 궁극적인 끝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한 운동의 모임,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 위한 독서의 모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귀한 목적을 갖고 초대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 속에 끝에 가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만남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났을 때 이곳에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끝나는 만남이 아닌, 거기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일꾼으로 제자로 체인지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계획,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목적을 만남 속에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더욱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 교회를 통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